자, 기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계획의 미를 피합니다. 자, 그게 138페이지. 네, 우리가 이게 초지일관 수행에 대해서 이런 강의하는 데는 참 드물 겁니다. 거기에 이제 대보적경 하는 거 한번 더 읽을게요. 대보적경에서 계에 머무름으로써 삼매를 확고하게 성취한다. 계라는 거는 그, 이 도덕성이죠. 삼매라는 고요함을 얘기하고요. 삼매를 성취하고 나서 또한 반야를 수행한다. 반야에 의해 청정한 지혜를 성취한다. 청정한 지혜에 의해 계율을 완전하게 구족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 여기에 이제 반야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대정해 삼학이잖아요, 이게요. 수행을 하는데, 온갖 부도덕한 행을 하는 사람들 마음의 고요함을 얻지 못해요. 늘 불안에 떨고 있죠. 자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 알게 모르게 불안해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인 삼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행은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 도덕적인 것이 그냥 어, 그러면 도덕적인 사람만 그럼 수행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천하의 악인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 그런 사람은 특별한 계의가 있다고 보죠. 전혀 뭐 자기 계의를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막 나쁜 사람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수행에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하기 시작한다. 수행을 시작을 하면은 수행을 시작 뒤 알아차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 이 알아차림이 감각기를 단속을 해요. 그래서 저절로 도덕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쁜 행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삼매를 얻고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반야라는 지혜인데 반야에 의해 청정한 지혜를 성취한다. 청정한 지혜라는 이 반야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이 청정한 지혜에 의해 가지고 도리어 계율을 완전히 구족할 수가 있다. 역설적인 것이죠. 그 전에 도덕적인 것이 좀 완벽한 건 아닌데 내가 청정한 지혜에 의해 가지고 계율이 완벽해진다. 이런 얘기. 근데 이거는 막 내가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청정한 지혜에 의해서 번뇌가 없어지니까 저절로 이렇게 갖춰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개정해 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이들과,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이요. 다른 이들과 나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네, 모든 장애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냐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사마타 수행을 해야 한다. 여기 이제 바냐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바냐지는 이제 견도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큰 깨달음은 아니고요. 작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성문 영각이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깨달음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어, 초지보살의 경지다 됩니다. 그러면 요걸 바나지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마타라고 하는 집중 명상을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을 얘기해요. 현상의 유효함을 깨닫는 바나지를 통해 현상을 분석할 힘을 갖게 된 수행자는 삼매에 머무는 동안 수승한 해안을 일으킬 수 있다.
참, 이 앞에는 굉장히 쉽게 나오다가 이 수행에 대한 이딱 들었던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안 들으면 이제 그런 거죠. 요게 이제 현상의 여여함을 깨닫는 바느질을 통해 했어요. 요런 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네. 여여함을 깨달은 바느질 됐어요. 여여라 하는 건 같을 여자 두 번 써요. 진여의 다른 이름인데, 어, 여여라 하는 말은 안과 밖에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이야기하자면 아름답고 추함이 없는 거. 그니 이분법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여여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동일한, 동일한 성품, 한 가지 맛, 이런 말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강이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강이 있어요. 그럼 강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강마다 이름이 다 있는데, 그러면 강물이 흘러가 바다에 이르게 되면은, 강의 이름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예, 바다의 라는 이름 하에, 어, 그, 각각 다른 강물의 맛이 바다에 이르게 되면은, 짠맛 하나로 통일돼 버려. 그죠? 그러면 그걸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점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죠. 음, 그런 걸 얘기, 그런 걸 깨달은 바냐지, 이런 얘기. 그럼 도대체 이런 거는 보면, 어떻게, 수행을 하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뭔가 마음을 관찰할 때,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 돼. 발생과 소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과 소멸을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갈 때는 생기는 순간순간 자치 없음을 봐야 되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치가 없음을 봐야 돼. 자치가 없다 하는 거는 실체가 없는 공을 얘기해요.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어요. 미래는. 현재도 머물지 않는 거. 근데 그 자리가, 현재도 머물지 않는 그 자리가 여여한 자리예요. 알고 보면. 더 나아가지고, 이제, 일체법 모든 것을 선정에 의지해가지고, 마음의 고요함에 의지해서 분석을, 논리적 분석을 하는데, 일체 모든 법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모든 걸 연기로 분석,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구나.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연기를 또 분석을 또 들어가면은, 뭐가 더 이제 여유함이 드러나는. 상호 의존하는 건 내재하는 게 없네? 내재하는 게 없는 것은 똑같네? 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게 여유예요. 그래, 이런 수행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런 반야시를 깨닫는 거죠. 반야시의 내용이 여여라는 소리입니다. 일체법이 공하다. 이런 뜻이. 말하자면. 근데 이런 걸 왜, 노력을 하느냐, 여여함을 보려고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여여함을 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사회에는 불평등이 넘쳐나는 거죠. 불평등이 넘쳐나서, 인종 간에도 차별이 일어나서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을 한다든지, 또는 뭐, 아파트 경비를 쓴다고 해서 막 차별을 한다든지, 같은 사람인데 직업이 그럴 뿐인데,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낮고 난 높으니까 이래 가져와. 어, 이런 식으로. 안 가져오니까 가서 막 욕을 하고 때리고. 이런 건 이제 갑질인데, 이 계층 간의 차별이라는 거, 이게. 그 요즘 가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뭔가가 남녀 불평등. 이 남녀 불평등이 왜 심각한가 하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니까 여성들 들고 일어나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이 30대 남성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역차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고 이게. 그런데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여성들이 대우를 못 받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 선진국의
반에 들어섰다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바탕이 여유함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 거.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은 차별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조금 지위가 있으면 지위 없는 사람 차별하고. 후왕무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성적인 이 모습이 아닌 것은 아직 철학적인 머리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요 반야 이런 지를 통해 가지고 현상을 분석할 힘을 갖게 된 수행자는 하는 거죠. 현상을 분석할 힘을 왜 갖게 되는가 하면은 반야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일체법, 자기보다는 온 우주를 분석해, 논리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현상을 분석할 힘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런 수행자는 삼매에 머무는 동안 수승한 해안을 일으킬 수가 있다. 삼매, 마음의 고요함이 탁 머무르면서 수승한 해안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안은 지혜 해자인데 이 지혜 해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해안, 볼 안자잖아요. 눈 안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삼매에 머무르면서 쫙 보면서 일체법을 그냥 그대로 분석을 해버리는 거죠. 네.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다 분석해서 내 대한 실체가 없다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러는 얘기예요. 딱 석 줄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 자, 수행이 있어서 세 가지 수행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야 한다. 자, 세 가지 수행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니 개정해 사막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잠시 설명을 해보겠다. 아사리는 스승이라는 뜻이 아사리. 칸마라 신라께서는 대보족경의 반야에 의한 청량한 지혜를 성취한다. 라는 대목을 인용한다. 이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는데 지혜에 의해서 청량한 지혜를 성취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목을 인용한다. 완전한 출세간의 반야지는 번뇌뿐만 아니다. 번뇌의 원인까지도 뿌리째 뽑아낼 수 있다. 자, 이 완전 출세간의 반야지는 깨달아 버렸는데 또 뭐 때문에 또 번뇌의 원인까지 또 뿌리째 뽑아낼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느냐? 아마 견도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 반야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깨달음의 수준의 반야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가 있는 번뇌 뿌리가 남아 있는 거죠. 이 번뇌 뿌리를 바로 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반야에 의한 청정한 지혜, 이것이 이제 번뇌의 이 뿌리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의 원인까지도 뿌리째 뽑아낼 수 있다. 하지만 세속죄를 깨달은 지혜는 강력하게는 해도 번뇌의 원인을 뿌리 뽑는 능력까지는 없다. 자, 세속죄를 깨달은 지혜는 이랬어요. 세속죄라고 하는 거는요,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 개념으로, 어, 개념으로 이루어진 세계, 추상적인 사회, 이런 게 세속죄예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늘 언어를 사용하면서 찻잔이니 채상이니 이렇게 전부 다 명칭을 붙여가며 생활하잖아. 대화할 때도 니 집 강아지 어때? 우리 집 강아지는 어떤 이제 강아지는 이름도 없이 개념이거든. 예. 아니 TV를 한 대 샀더니만 남편이 그냥 리모컨을 주지 않고 이게 너무 피곤해 이러면 뭐예요? 그 속에는 리모컨, TV,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 개념이다. 그래서 이 개념 쪽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세속적인 거예요. 그럼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은,
리모컨이나 TV나 사람이나 본질은 호응가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그 물리학자 김상욱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알고 보면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원자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자, 요 산물도 원자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반복하는 거. 사람도 알고 보면은 원자가 모이고 흩어지고 그냥 거기서 안 벗어난다는 거죠. 온 우주가 그와 같다. 그러면서 인간은 참으로 대단하다. 아무 의미 없는 이 우주에 의미 부여를 멋지게 해서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인간이다. 인간이야말로 경이롭다. 이 물리학자는 그러게. 그러니까 물리학자의 눈에는 이 모든 존재의 본질은 원자의 집합체라든지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불교적 시각은 뭔가 뭐 원자 집합체 그것도 실체가 없는 공이야. 모든 걸 공으로 하나로 봐버리는 거죠. 예, 그 공으로 보고 있는 지혜를 반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 물리학자는 그래도 뭔가 좀 세상을 꿰뚫어 본 음,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 봤다고 보기 맞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본인이 수행자로서 그걸 체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은 직접 체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자, 그래서 이게 세속제를 깨달은 지혜는 강력하긴 해도 번뇌의 원인을 뿌리 뽑는 능력까지는 없다. 그러면 성의제를 깨달은, 다른 말 진제를 깨달은 지혜만이 번뇌의 뿌리를 뽑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제, 말과 생각을 떠난 진리를 깨달은. 세속의 진리를 깨달은 일은 약해서 안 되고 말과 생각을 떠난 진재의 진리죠. 진재라는 진리를 깨달은 지혜가 다른 말 승리제라고 하죠.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제를 깨달은 반야지만이 번뇌를 없앨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완벽한 출세간의 지혜란 일체지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 일체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일체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이런 말이거든요. 일체 모든 것을 아는 지혜는 지혜인데 정각에 다른 바른 깨달음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공통되게 쓰는 용어가 뭔가 하면 반야지, 일체지 할 때 지자를 쓴다는 거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혜 지자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연민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공의 뜻은 깨달음이 뜻이다. 원효스님께서 하신 그럼 요거 다른 말로 하면은 깨달은 마음 우리 심이죠. 우리 심입니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리심 내용이 결국 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것이 요거라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요런 보리심을 앞에 이제 성의제라고 하는 성의의 보리심이에요. 성하는 걸로 이길 성자. 이 성자 각주 생각하는 거 쓰지 말자. 이길 성자에 어디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요게 공을 평등을 얘기. 누구 낮음 안가박 남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럼 평등은 불평등을
아웃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문은 뭔가 하면 번뇌를 없애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성의 고리심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공이거든. 요 고리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하면은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힘이에요. 이 고리심. 깨달은 마음이라 하는 그런 거. 아니 깨달았다는 사람이 불평등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게 절에 저기 뭐 일 보는 분이 있다 얘기하더만 일을 보는 분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조금 직급이 조금 높아 있는 사람이 그 좀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막 갑질을 한다. 그 옆에 지나가는 자 깨달은 큰 스님이 그걸 봤다. 근데 외면하고 지나가면 그 깨달은 사람이 아니잖아. 왜? 공수를 깨달았다 하면은 마음이 늘 평등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치지 못한 사람도 그거 보면은 그거 아니다 싶으면 그거 뜯어 말리고 그렇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면 갑질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번을 깨달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채 많지 않다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성의 보리심이라는 이 말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연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걸 깨달은 뜻이 공을 깨달은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반야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요 지가 요 반야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의 보리심 얘기. 그래서 요 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연민이 들어가 있거든요. 연민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는 평등이 들어가 있는 게 평등. 평등이 연민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 불평등을 보면 가만 참지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지하는 게 평등한 마음에 의해서 연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앞에도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뭔가 하면 연민을 일으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평등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일법. 그래서 이제 일체지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요 시자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똑같이 요 불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의제를 깨달은 반야심만이 번뇌를 없앨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완벽한 출세간의 지혜라 일체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해야만 일체지를 얻을 수 있다. 자, 번뇌장은 번뇌의 장애. 여러분들은 탐진치로 인해서 장애를 받잖아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게 이제 번뇌의 장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교만, 의심. 이것도 들어가죠. 그건 전부 다 번뇌의 장애입니다. 이때 번뇌라 하는 것은 감정적인, 감정적인. 그, 화를 한번 내버리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별거 아닌 걸로 화를 내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그다음부터는, 멀리한다. 저 사람 별거 아닌 걸로 화를 내니. 가까이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은 장애가 되는 거죠. 자기가 화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화를 내면은 자기도 다치지만, 옆에 사람, 주변 사람이 또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를 안 내요. 그게 번뇌장애예요. 얘기하자. 욕심 부르는 거. 아니지, 욕심 부를 것 아닌 걸 욕심 부리네? 저 사람은 같이 상종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가 뇌물을 갖다가 좋아하고 받고 이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결국 그거 딱 걸리면은, 음, 저기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번뇌 장애, 생활의 지장이 바로 오는 거죠. 음. 소지장이라고 하는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인데, 소지장이 이성적인 이야기, 이성적인 장애를 얘기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첫 잔, 이 커피잔 하나에, 예, 1,000만 원짜리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다. 이러면, 그 알바인 지혜, 이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건 어떤 것이냐. 1,000만 원짜리가 있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1,000만 원 가치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애가 생겨요. 1,000만 원 가치가 있고, 당연하다. 그럼 누가 깨트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 1,000만 원짜리 니왜 깨트려? 그런데 그런 겁니다. 소지 장애가. 이외에 찻잔에 대해서, 커피잔에 대해서 완벽한 어떤 이해를 못 가지고 있는, 실체가 없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바인 대상이 된 장애라는 거죠. 근데 이게 1,000만 원짜리라도 깨질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면은, 아이가 깨트려도, 전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원래 깨질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어? 1,000만 원? 1,000만 원 뭐 공중에 날아가 버렸지만 아이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음, 요즘 뭐 아파트가 재테크의 대상이 돼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어? 한두 채를 사는 것만이 아니라 10채, 20채를 사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책이 바뀌니까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막 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아파트를 처분해가 세금을 이렇게 내는 그런 게 있는데 욕심이 가면 그럴 거예요. 이게 욕심이 가면 어느 정도 재테크가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뭐가 잘못돼 터져버리면 쫄딱 나가는 거거든. 예.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 소지장이 아파트 하락하는 것은 언제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시장의 동향에 의해서 계속 바뀔 수 있다 하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알면 되는데 과도한 욕심을 내가 좀 많이 사두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체가 망해버리는 그런 거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것만 있겠어요? 많아요.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서 알면은 자기가 능력만큼만 취하지. 그래서 취하지. 그리고 어떤 분은 어디 카이소프트에 300억을 기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이 주체할수록 계속 쌓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말, 그 내용 보면. 돈이 계속 쌓이니까 불편하니까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있는 사람은 좀, 뭔가 좀 다른 사람. 사물의 본질을 조금 아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소지장애라 하는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 그러면 좀 더 사실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경계의 바람이 불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다. 예, 경계의 바람이 불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다. 누가 나를 비난하면,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경계의 바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막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경계의 바람을 맞이하는 사람은 만일에 같이 화를 내고 이러면 소지장이 걸리는 거예요. 그 상대 막 화를 내고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 이런데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소지장이 어느 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상에 대한 장애가 없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저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 잘 없어요. 소지상이 없으면 도인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해야만 일체지를 얻을 수 있다. 오직 반야의 지혜만이 이 두 가지 장애와 잠재된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계율의 수행이나 삼매는 이런 번뇌를 직접 대체할 수는 없다. 대치한다 하는 대하에 치료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할 수 없다. 지혜만이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지혜란 명상을 통해 나온 것이지 법문을 듣고 사용한 결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지혜도 세 종류가 있어요. 법문을 들어서 일어나는 문해, 법의 이치를 깊이 사유하는 사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야지는 그게 아니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이거는 수해라고 해요. 근데 삼해가, 문사수 삼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듣고 사유한 지혜를 의지해서 수행을 할 때 이제 수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좀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란 명상을 통해 나온 것이지 법문을 듣고 사유한 결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에 이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면 그걸 뭐라 문해락. 문해락 하는 게 비슷한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거의 문맹률이 거의 99.9% 문맹률이 없다 그래요. 근데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예, 문맹률은 없는데 문해율이 높다. 문해율이 높다.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그럼 무슨 말하면 무슨 뜻인지 팍팍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글을 보면 글을 갖다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글은 다 알고 하는데도 그 글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장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거 같은 거예요. 법문을 듣거나 법을 사유해서 얻은 지혜는 문해력이 이제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게 틀림없어요. 이야기죠.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듣고 해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말하는 것도 똑부러지게 해요. 이야기하죠. 이게 문해력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법문을 듣고 내가 이해가 되면 그건 지혜다. 그리고 법문 들었던 것을 계속 곱씹어서 계속 사유해서 얻은 지혜가 그것도 지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두 가지를 의지해가지고 수행을 얻어서 얻는 지혜를 수혜라고 얘기한다. 이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해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사마타에 능숙해져야 한다. 해안, 지혜 인문이죠. 이 삼매는 이때 그 해안을 구현한다는 이 해안은 바로 반야지를 얘기합니다. 이 삼매는 온전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의 상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상정신적 침묵, 혼침과 흥분, 도구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 중의 가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율의 실천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한다. 수행의 가장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을 하든지 이파사나 수행을 하든지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혼침과 도구예요. 마음이 침울해지거나 마음이 깔았는 것, 갑자기 마음을 들떠가지고 막 안절부절 이런 것. 이런 것을 이제 이 두 가지는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장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동물을 하나씩 붙이. 혼침은 바로 토끼에 비유하고 흥분한 도구는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시합을 하면은 늘 거북이가 이기는 이유가 토끼는 중간에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침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여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성경신사유경에서, 간만에 신뢰의 말씀입니다. 에서도 선남자 선여인이요 반나에 머무르지 않고서 대성에 대한 믿음을 낼 벼슬이 어떻게든 대성에 나아갈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 반나에 머무르지 않고는 대성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죠? 그만큼 지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성에 나아가려면 반나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 아무리 대성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반나에 머물지 않고서는 대성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반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비바 사론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혜가 없으면은 구렁텅이에 떨어집니다.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이유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럼 도대체 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지혜라고 하느냐? 사리 분별을 잘 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제 속에서. 그 이야기하면, 아이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야, 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똑부러지는 사람. 앞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사리를 아주 명확하게 잘 따지는 거. 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세속에서 말하는 지혜고, 그러면 진짜 지혜는 뭐냐?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걸 얘기해요.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니까, 실체가 없네? 하고 이렇게 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걸 지혜라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도 매 순간 변하는구나, 생기고 사라지는구나 하면서 보니까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알면은 그 알미 지혜입니다. 또 이제 얘기하자면, 시간적으로 변하지만 그렇게 변해서 소유할 수 없지만 상호 의존하는 세계도 보면은 독립된 개체가 없네 하고 알면 그것도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상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의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는 내재하는 게 없어요. 부재죠, 부재. 그 안에는 부재하다. 없다, 이게.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들어서 내가 알았다면은 문해고, 사유에서 그 이치를 분명히 알았다는 건 사해고, 내가 수행해서 몸으로 체득하면은 수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자, 이 대목은 믿음을 일으키는 또는 이해로부터 오는 확신에 대한 가르침이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을 일으키는 것 또한 또는 이해로부터 오는 확신에 대한 가르침이다. 믿음을 이제 어떤 것이냐면 믿음은 추상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내가 투자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만 사업이 공동박질 친다. 이러면 그 믿음은 어때요? 망한 거지 뭐. 그 믿음은.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뭔가 돈을 벌어줄 거라서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만, 망했다 그러면 자기 그 안목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믿음은 추상적인 걸 얘기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거예요. 왜 추상적인 거는 사람 인변의 말씀 은자예요. 사람의 말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성인이 말을 믿는 걸 믿음 그래 추상적인 거죠. 그럼 그 믿음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게 확실한 맞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추상적이라고.
그래서 종교를 보면은 크게 두 종류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시작해서 믿음을 끝나는 종교가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시작해가지고 깨달음으로 확인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할까 봐 공덕이 음원이에요. 도의 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뭘 전제로 하는가? 수행. 내가 체험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무조건 다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명연수 선사는 뭐라고 얘기할까 하면은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은 미신이나 맹신이 된다. 그건 이제 알기는 알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알면 허무 맹랑한 것이 된다.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알미 전제가 되어야 되고 아는 건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시작에서 깨달음을 가는 건 신해 행정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주상징.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알아야 돼. 알겠지. 내가 알았으면은 실천해야지, 실천. 행해야지. 그죠? 믿음을 믿을 진짜. 내가 믿으면은 알아야 되고, 알면은 실천을 하게 되면은, 예, 증명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여기 증명되는 요것이 깨달음입니다. 그 요거는 믿음의 시작에서 깨달음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지 이거는 뒤집어진다. 이게. 이건 왜 뒤집어지느냐? 말의 시작이 말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체험이 하나도.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끝나는 종교에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할까? 기도를 선택해요. 기도. 그거는 불교도 있는데, 그거는 무속에도 있는 거야. 얘기하자면. 무속에서도 있어요. 산에가 바위덩어리에 그냥 막 절을 하고 빌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한쪽에는 부처의 상을 갖다 놓고 막 기도하고, 자, 돌이라든지 그런 데 기도하는 사람, 부처의 상에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의 상이나 하느님 상에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그래가지고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이제 감흥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인사 같은 데는 관심 보서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방언을 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방언을 막 하거든. 똑같아. 예. 절이나 교회나 똑같아. 방언을 하는 거는. 근데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방언을 한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야. 얘기하자. 사리분별 올바라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방언을 하는 거 끝나는 거야. 그것이 뭐가 신통방통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사물을 깨뜨려보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끝나가.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러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집안 뒤집어졌다. 누가 사고사를 당한다든지, 또 사업회가 망해버린다. 이러면은 그 믿음은 이제 아웃돼버려. 아유, 다시는 안 믿는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랬으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아들, 딸 잘 돼야 되고 이러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그래서 믿음이 끝나는 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들었어, 그 나주에 브레사 스님이 나보고, 벌 20년도 넘었네. 그런 기도 열심히 하고 공양 올리고 하던 신도가 안 나오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다시는
저를 안 믿는데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큰아들이 교통사고 나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안 믿는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아니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날 리가 없다 이렇게 그런 걸 뭐라 하는 거야. 믿기만 했지 알미 없기 때문에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기도 드리고 공양 올리고 했는데 그게 미신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스님이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법문을 하기 시작. 알아야 된다. 얘기하죠. 그 여기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믿음도 이해로부터 온다 하니 뭐 바로 알했자지 이해를 얘기해. 알미예요. 이해로부터 오는 확신에 대한 가르침이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자가 이빠사나 명상을 통해 바냐지를 닦을 수 없다면 이해에 근거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사람과 현상의 자성이 공하다는 성의지를 이해하고 그 결과로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믿음을 암과 논리가 뒷받침해 줄 것이다. 바로 이 불교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절에 와가 법당에가 거룩한 부처님 팍 엎어져가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대. 근데 부처님 상도 없고 우연하게 어떤 경전을 보게 되고 경전을 읽으면서 사물을 깨뜨려 보는 지혜가 생겼다. 그건 문해와 사해에 의해서. 그러면 이분은 부처의 상을 안 봐도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 차이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을 암과 논리가 뒷받침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바로 문해와 사해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이해하는 지혜, 사회에서 이해하는 지혜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만 시킨다. 야, 기도만 시키고 법문 한 자도 안 해준다. 이게. 부처님 상 보고 믿음을 막 일으켰다가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시는 절에 안 와버려요. 부처님 상 보고 믿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기도를 막 하고 기도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스님 법문이 있는 거야. 법문을 들으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지혜가 뭘 뒷받침 앞에 믿는 마음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법문이에요. 근데 신도들은 안타까운 게 기도 끝나면 불안 맥히고 가버려요. 법문 안 들어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끝나고 난 뒤에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 복과 지혜가 같이 탁 이렇게 갖춰지는데 복만 짓고 지혜가 없으니까 그놈 복은 치복이 돼가지고 어리석은 복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어느 스님이 오죽했으면 아이고 저놈의 걔는 복을 얼마나 지었으면 그냥 잘 때도 안고 자고 갈 때도 업고 다니고 걔를 그렇게 키우거든요. 죽으면 49세까지 지내주고 그놈 걔가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겠어요. 복을 많이 지었지만은 스님의 한마디 치복 어리석을 어리석은 복을 많이 지었대. 지혜가 없는 복을 지었대. 그러니까 축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기운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지었는데 지혜가 없는 복을 지으면은 그런 일,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 맞는 얘기죠.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를 근거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사람과 현상의 자성이 공하다는 승의지를 이해하고 그 결과로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의 믿음을 암과 논리가 뒷받침해 줄 것이다. 자,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이해를 했네요, 그죠? 예. 자, 예를 들어, 진정한 염리심은, 예, 141페이지 두 번째 줄이에요. 예를 들어, 진정한 염리심은 열반으로 가는 수행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발전시킬 수 있다. 염리라 하는 건, 싫어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 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이 세상을 그만, 아이고, 싫어. 다시는 이 세상 오고 싶지 않아.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염리심이에요. 그래서 이 염리심은 열반으로 가는 수행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발전시킬 수 있다. 열반은 뭔가 하면 생로병사가 없는 불멸의 세계, 불사 죽지 않는 세계를 얘기해요. 그런 세계로 가는 수행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염리심, 떠나고 싶은 마음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윤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유란 의식의 흐름 안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는 이런 이해가 오면은 확신이라는 믿음이 온다 이거죠. 그런데, 윤회는 고통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통스러운 윤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유란 의식 흐름 안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아, 내가 이거 하면 되겠구나. 내가 열반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믿음이 온다는 거죠. 예. 자, 그러한 맥락에서 염리심은 떠나고 싶은 마음은 매우 뛰어난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성에 대한 이해가 늘어갈수록 믿음의 힘은 정대한다. 예, 믿음이 먼저가 아니죠. 이렇게 보면 이해가 먼저예요. 이해에 의해가 믿음이 정장되니까. 자, 그런데 믿음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세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도. 자, 세 단계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첫 번째 단계는 누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 이게는 첫 번째 이제 그 교화받는 믿음이에요. 교화를 받아서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뭔가 열정의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막 인터넷을 찾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어떤 법문을 한다 그러면 그 법문을 듣고 또 붙들고 막 알아온 사람에게 대화를 하고 이래서 자기가 들었던 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가는 학습을 하는 거죠. 그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쪽 저쪽 기웃거리고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믿음. 그 열정 믿음. 세 번째 믿음이 확신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오는 이 믿음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있는 세 단계가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카마라 실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요. 이렇듯 대성의 믿음을 내고 대성에 나아가는 보살이 반야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대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혀 산란함이 없는 마음으로 대성의 뜻과 법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말미 않는다고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뭡니까? 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말이죠. 내가 대성의 뜻과 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은 뭐예요? 이해를 낳고 이해가 믿음을 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대성에 대한 믿음을 내어 나아가는 보살이
반야에 머물러야 돼요. 반야에 머무르지 않으면 대상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럼 이 반야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올바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 이 말은 법문을 열심히 듣고 법에 대해서 늘 사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그런 이제 반야에 늘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혜에 머물러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반야에 머물러라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대선사입니다. 대선사 서장에 보면, 번뇌망상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 반야에 머물러라. 반야에 머무르면은,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다. 반야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번뇌망상을 다 쓸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반야에 머물러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그럼 반야에 머무른다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 거기,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 가서 나무에 떡 기대서 소리를 듣는데 다양한 소리를 들어요. 새가 막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부터 막 들으면서 살펴보는 거죠. 지나간 소리는 도르지 않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소리를 머물지 않는다. 그럼 머물지 않는데 탁 머물러 있으면은 뭐가 남겠어요?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 있으면은 마음만 딱 남아 있어요. 그러면 머물지 않는데 머물고 있는다면은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 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머물지 않는데 머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거의 소리는 지나가서 없다.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아서 없다. 현재도 매 순간 소리를 지나가면서 자체를 남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에 머물 때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 없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을 때에도 놓치면 얼른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는 머물지 않지 하고 다시 이해를 일으켜서 거기에 그런 이해에 딱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무는 방법이에요. 그 이해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야에 머문다 하는 지혜잖아. 지혜에 머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다. 그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야에 머무르라. 주제가 그런 건데 오늘 이제 이 얘기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쉬운 건 지나가고 지혜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니까 좀 어려워집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제목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여기는 분석 명상이 되는 지혜는 다 분석적인 명상이에요. 그래요. 네. 앞에는 우리가 집중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마타는 집중 명상이고요. 예. 지혜는 다 분석적인 명상이에요. 분석한다 하는 거는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반야는 빠냐라는 말인데 그거는 번역한 지혜 해자서는 해락하는 내용은 항상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별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큰 스님들이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지혜로서 봐라, 이런, 분석이 끝난 지혜로서 봐라, 이런 뜻이.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석 명상이 뭐라고 하시죠?
분석 명상은 이빠사나를 그래요. 네. 위하는 걸 분별한다. 파사나는 본다. 이런 말. 분별해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여기 보면, 일단 사마타에 능숙해야 한다를 집중적으로 써서, 어쨌든 지혜는 분석인데도 불구하고, 집중 명상을 많이 강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닌가 보다, 그죠? 집중 명상을 해서 선정을 의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감상수, 그거는 다음 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그, 이 고요한 마음이 늘 생기고 이러면은 훨씬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가 집중 명상이 사마타와 분석 명상 이파사나는 같이 수행을 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